오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기에 앞서서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다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는 찬양을 이렇게 좀 같이 부르고 싶어서 곡을 드렸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연주해 주시고, 찬양단 또 마이크 좀 한번 잡아 주시고 같이 좀 찬양 좀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세요.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힘차게 여러분들 같이 박수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선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를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예수를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와우, 우리 찬양대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찬양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반주도 너무너무 잘하셨고, 우리 저 반주한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되죠? 청년이에요? 아니면 고3? 고3인데 오늘 여기 있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앞으로 나올래요? 앞으로 잠깐 나와요. 이야, 제가 선물 좀 줘야겠어. 축복합니다.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도 고3일 줄이야.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3, 우리 귀한 우리 딸이죠? 딸이에요, 자녀예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꽃이. 무슨 꽃? 할미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분들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우리 학생도 있고 또 유아실에 귀한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고 중년에 우리 허리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돼요. 우리 어르신분들, 장로님들과 어르신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도의 그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양을 하면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집회를 갖다 이렇게 쭉 인도를 하고 그럴 때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느 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냐? 수요일날은 괜찮아요. 왜? 수요일은 의뢰이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로 모이는 날이니까. 근데 목요일 날에는요. 목요일 날은 다들 바빠. 다들 바쁘고 정말 힘든 시간을 쪼개고 빼서 모이는 시간이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또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려고 달려온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의 목양, 사모님의 목양을 돕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케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아멘.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역사가 낼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는 인사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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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을 올해에 제가 참 많이 성도님들과 부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서정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같이 부르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복 받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윤종의 목사님이 키가 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 내려서 죄송해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나는 복 받을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어제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미국의 화폐인 달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은요, 그 몸에 젖어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청교도 위에 그러한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많이 퇴색됐어요. 어제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몇 프로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답변을 했는데, 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했던 프로테이지가 5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53%.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60%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존재, 역사적인 예수님, 오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약 60% 정도. 근데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성령을 그렇게 인정하고 삶 속에서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프로테이지는 채 30%도 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존재,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 아닌가? 우리 가정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짤막한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다 옷장이 있을 거예요. 옷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옷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옷장에 딱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있는 옷장이 있을 거예요. 그 옷장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옷장에 가면은요, 옷을 걸어놓은 뭐가 있어요? 옷걸이가 있어요, 옷걸이가. 근데 옷걸이가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데,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옷걸이가 낡은 것도 있고, 낡은 옷걸이를 보면서 이제 가정에서 새 옷걸이를 갖다 딱 이렇게 옷장에 걸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오래된 옷걸이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새로 사온 옷걸이, 얼마나 삐까번쩍하고 좋아요. 그런데 오래된 옷걸이가 새로 이렇게 딱 들어온 옷걸이에 질문을 던지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너는 옷걸이야. 너는 옷걸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너는 옷걸이야. 그것을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옷걸이에는 다양한 옷이 걸칩니다. 양복이 걸칠 수도 있고, 드레스가 걸칠 수도 있고, 여러분 화려한 파티에 입고 갈 그런 옷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런닝구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팬티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걸이에 무엇이 걸려 있느냐? 그 걸쳐 입은 그것이 너가 아니라고요. 네 옷걸이에 무엇이 걸려 있을지 간에 너는 뭐다? 너는 옷걸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입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느 순간에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의 장들 가운데에서 내 정체성과 존재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균형도 잃어버리고 삶이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펴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가서 보면 여러분 1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1세기에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보면 틀린 것이 있나요?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무엇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혹 있지는 않은지, 경건의 옷은 입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그러한 실력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활 속에 오늘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고 있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아멘. 고난주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 집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런 데에는 목사님의 특별한 배려함이 있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호응이 또 같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러한 은혜의 집회가 준비되고 또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는 일상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성과 습관들,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오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진을 하나 좀 띄워줄래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어떤 사진인지 한번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이 사진 말고요.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진 같아요? 뭐가 보입니까? 닭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닭 모양은 아니지만 닭 같지요? 닭입니다. 닭인데 이게 무슨 닭이냐?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이 색깔 빛깔들도 피가 터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닭의 깃털이나 모든 부분들이 붉은스름을 해요. 필리핀에 가봤더니 여러분 이 싸움닭 경기를 하는데 돈을 걸고 하는 거예요. 돈을 걸고. 여기에는 칼을 갖다 달지 않았지만요, 이 싸움닭들 보게 되면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발 끝에 무엇을 달아요? 날카로운 칼날을 갖다가 답니다. 그리고 이 싸움닭들이 싸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피가 터지고 튀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죽어나가고 환호성을 지르고 피가 튀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인도에서는 이 싸움닭을 갖다가 이렇게 기르고 거기에다 칼날을 달고 싸움닭 경기에 나가기 전에 이 싸움닭이 푸드득거려서 잘못하고 주인의 허벅지를 갖다가 싹 거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과다출혈로다가 주인이 죽는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 습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싸움이에요. 싸움. 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죄된 속성들, 습성들, 작은 것에 분노하는 것, 감정 절제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익숙한 부분들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영향력과 이 부분이 53%밖에 되지 않을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라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거에 대한 답을 신문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나름대로 옷은 입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받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 감각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논리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내가 경험했던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그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상하고 그것이 분출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이 소개됩니다. 특별히 이름이 거론돼요. 누구의 이름이 거론돼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거론돼요. 그리고요, 가룟 유다의 무리와 함께 온 대제사장의 종들, 말고라고 하는, 오늘 이 마태복음 안에는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없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말고가 같이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잡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군대 무리와 가룟 유다, 베드로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여러분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려요. 잘 알지요?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여러분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모습일까요?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배신을 경험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동료로부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라고요, 가룟 유다를.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로부터 뭐 한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예, 등에 칼꽂힘을 당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여러분 뽑은 것이 뭐예요?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았어요. 그것이 당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칼을 뽑아서 여러분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 이성, 내 합리적인 사고라고, 내 감정, 내 삶 속에 익숙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 나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 나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나라의 현실의 문제는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 저희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려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누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오늘 그렇게 적용점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목양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잘 이렇게 말씀으로 다져주시고 훈련하시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더 하겠어요. 제가 제 삶 속에 적용할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오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 악순환적인 이런 일들, 다툼과 분함과 원수 맺음과 뭔가 혈기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끊어내고 어떻게 하면 선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들을 써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그 방법이 뭘까? 그것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고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혈기 있는 베드로,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인 여기 가룟 유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의 그 모습, 그것으로 저와 오늘 함께 예배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악순환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습관과 습성과 모든 자리들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본보여 준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로부터 5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의 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따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일을요? 단번에 말씀으로 그 자리에 있는 군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지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아멘, 잃어버린 복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과 방법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다 떨쳐내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 열대형되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합리적인 내 사고로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본보였던 이 순종의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유익함이 없어도 순종합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목회의 권위 앞에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순종한다고 내게 이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감동이 온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본보여 준 것처럼 뭐하자?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아멘. 여러분,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읽었던 아마 베스트셀러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이죠. 네, 여러분들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내가 주인 삼은 것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죠? 예. 물질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물질만 주인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이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선한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따라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어디를 가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도 어디로 가셨다? 기도의 자리 감람산으로 가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세요? 그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나를 이기는 자리예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모든 것들을 이긴다는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리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적 충만하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다, 불상사리예요. 그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은 입을 틀어막고 코를 비틀고 확 쥐고 있어 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예, 난리 날 거예요.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아요. 영적인 여러분 호흡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건강함을 이룰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 제자들에게 본부여 준 거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제자들과 여러분 공생에 함께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리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 늘 이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누구한테 뺏기지 마시고 또 기도의 그 여러분 분량도 더 여러분 충만히 채워가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신다? 여러분 은혜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좋은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사해요. 오늘 만난 식사도 이렇게 장로님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목도 축이라고 컵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런데요 물이 다네요. 만약에 이곳에 흙탕물이 이렇게 있었다면요 제가 마실 수 있었겠어요? 마시지 못하죠. 만약에 이곳에 정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면 이 흙탕물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다 쏟아버리고 쇠물을 해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여러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안 좋은 생각과 그 마음과 삶이 그렇게 습성화되어 있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습성과 삶이라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으르렁 드르렁 하기도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불이 가득 차 있는 큰 후수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쇠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은 다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각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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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육신의 생각을 끊어내고 아멘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내 생각 속에 담고 내 마음 속에 담고 아멘. 여러분 안 좋은 그러한 내 습성들, 습관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쫙 내리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52절,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과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끊어내고 풀어낼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이 뭘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 뭔가 반복되는 악순환적인, 그래서 뭔가 안 좋은 그런 열매들과 생활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원리와 비법이 뭘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순종. 두 번째는요, 기도.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서 보면 누가복음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 말고의 이 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네. 제자들은 그것이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귀를 잘라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는 그 장 가운데에서 몸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요. 이런 자도 품으라고요. 당신을 잡아서 끌고 가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죄 없는 예수들을 신문하고, 그렇게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을 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고자 당신을 잡으러 온 여러분 그 종들과 그 군인들, 그들에게 예수님 뭘요? 여러분, 그들을 끌어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대요. 너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한 그 직분, 그 삶,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면서 오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내가 화목의 사신이 된 것처럼 너가 화목의 사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도 훈련의 장이에요.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주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때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절기고 무교절 절기예요.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다 무엇과 연관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긴박하게 빨리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들은 여러분 여위를 부르면서 진수성찬을 차리고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그냥 오손도손 앉아서 뭐 음식을 먹고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게 되면 급속히 나와야 됐어요. 빨리 나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빵을 먹는데 어떤 빵을 먹어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기병을 먹는 거예요. 무기병을. 그것을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절기 무교절에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조상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 그때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 죄악된 억압과 착취와 고통에 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지.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그 무교병, 여러분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는 거라고요. 베이커리 주변에 빵집 많지요. 빵을 부풀게 하려면, 수성시키고 하려면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구워낸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옛날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첫사랑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 감격된 그 첫사랑,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 신앙의 고백과 그때의 삶들을 추억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더 뜨거워요? 할렐루야! 아멘! 더 뜨거워야 돼요. 더. 어느 순간에 식어졌다면 오늘 이 기간을 달려가면서 주님, 나에게 첫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오늘 이 식어진 가슴에 뜨거운 불을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것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여러분 무교절, 6월절 이때의 절기에 그의 가정 속에서 그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누룩,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청소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절기로 나갑니다.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러길 원하세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식어진 여러분 이 가슴에 불이 확 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내 안을 비울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비우지 못하면 이 섞여서 혼탁하게 될 뿐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걸 버려내야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래요? 그런 의미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8절을 한번 봅니다. 이 누룩의 의미는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 빗대어서 소개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어지는 누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성들, 습관들, 그 죄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내가 두 주인 삼고 있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명 되신 주님이 이 안에 충만히 내주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지배함 가운데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먹고 교제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 삶 속에 들어가고 싶어. 생각의 문 좀 열어주지 않으렴? 내 마음 좀 비우고 나를 좀 받아주지 않으렴? 주님이 그렇게 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얘야, 들어가고 싶다. 얘야, 들어가고 싶어. 네가 주인 삼은 그것 좀 내려놓고 나를 주인 삼고 좀 달려가지 않을래?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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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다 비우고 쏟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주인 삼는 여러분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삶을 살아내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척 사랑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서 너무 귀해서 이 성경을 이 품에서 떠나지 않게 늘 꼭 품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품에 지니고 애지중지하고 가방 속에 넣고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성경을 읽고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다고는 인정을 하고 정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는 여겼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당신의 삶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생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라고요. 장식용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잔잔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냐? 권사의 모임 가운데에서 저기 국권사 온다, 국권사. 저쪽에서 청년들이 국권사님 인사를 해요. 여러분, 국권사가 뭘까요? 국권사라는 거 있어요? 직분이? 없죠? 네. 여러분, 이분이 생활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삶을 실천하면서 삶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행동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작은 예수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권사 그룹이 있는데 그 권사님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인정을 해주고 권사의 모임과 어떤 모임이 있을 때는 그 집사님 오라고 해. 우리 빨리 같이 가자. 그래서 별명이 그 가운데 나왔어요. 곧권사. 곧 권사 될 사람. 본인들에게 도전이 되는 사람. 그래서 별명을 곧권사라고 줘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잔잔하게 교회 안에 소문이 났대요. 청년들도 보니까 내가 본받을 분, 신앙 안에서의 본받을 분. 곧권사님, 집사 타일이 아닌지 곧권사님이 그분의 별명의 닉네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면, 내 말이 바뀌면, 내 생각하는 것이 내 입술로 삶으로 나오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도전받을 거예요. 뭔가 달라진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칭찬과 친송은 절로 날 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 부분을 맺으면서 성경 속에서 오늘 소개된 베드로, 그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지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리고 도망치는 베드로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의 충만함 가운데에 여러분 더 이상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여러분 목숨도 아낌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 순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우리 안에 다 불이 있어요. 불이 있어요. 어떤 불? 여러분, 상처의 불이 있어요. 아픔의 불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가. 성경 속에 누가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기의 옷에, 왕자의 신분의 옷이 걸쳤다고 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 동족의 생명도 나라도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가 쏟아놓은 불은 여러분 목숨을 해하는 불이었어요. 여러분, 그 불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그 안에 있는 불이 어떻게 해요? 다 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 8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로써, 꺼지지 않는 불로써 오늘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불을 여러분 받았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놀라운 민족을 구원하는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됐더라 말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 우리에게 본보여 준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을 본받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우리 안에 불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남은 인생의 선순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그러한 동요의 장들 가운데 함께 서는 놀라운 애와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